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출애굽기 21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그를 자기의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1장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20장 앞에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이야기, 그리고 광야를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오늘 이제 21장 이후에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법규에 대한 규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21장에도 어떻게 보면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규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당시에는 종은 사람의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취급을 받았죠. 그러니까 뭐 소나 뭐 양이나 이런 재산처럼 종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종을 귀하게 대하지 않았죠. 그런 시대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규례를 보면 이제 주인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종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종을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종을 그처럼 잘 대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희년이 되면 놓아줄 것에 대해서부터 말씀하면서 또 그 종들이 자유케 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법이죠. 그 당시 종을 때가 되면 놓아준다. 그런 놀라운 법이 참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종들이 자유케 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을 보호하시는,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작다고 하지 않으세요. 비록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또 그의 상황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너무 작으니까, 부족하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나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폭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때리거나 혹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그들 사이에 질서가 필요했겠죠. 싸우는 일이 있었겠죠. 오늘날에도 싸우고 다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라고 없었겠어요. 그 당시도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때 어떻게 이들을 판결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규례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못 죽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때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규례들을 쭉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굉장히 공평하게 하려고 애를 쓴 모습이 보여요. 공평하게. 공평하게. 그래서 그 율법에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말들이 이런 거잖아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나오는 23절로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3절로 25절에 보면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랬어요. 공평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때렸으면 때림으로 갚아야죠. 일을 하나 부러뜨렸으면 일을 하나 부러뜨려야 되는 거죠. 이 규례는 그 공평하게 억울한 자가 없게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자가 없게. 그렇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이 어떻게 갚겠어요? 이 하나 부러뜨리면 어떻게 꼭 하나를 어떻게 부러뜨리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죠. 잘못해서 2개 부러뜨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한 대 맞아야 되고 하나 부러뜨려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참 말이 좀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맞는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세기로 맞느냐 이런 것도 다 다른 건데 어떻게 공평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율법의 말씀은 공평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 억울한 자가 없게 하려고 하시는, 그렇죠? 억울한 자가 있다는 건 슬픈 일이죠. 사회 안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억울한 사람이 있다. 참 슬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죠. 그런데 오늘날에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오늘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때로 이렇게 이단들 중에는 구약의 말씀을 지켜라. 왜 안 지키냐 이렇게 말하는데 난 참 궁금해요. 진짜 이렇게 하는지 이해는 이로 이렇게 갚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옛 계명을 이제 버리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옛 계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억울한 자가 없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로 인하여 율법이 쓰여졌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 의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날에도 이렇게 행동하면 되지 않아요. 이러면 안 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이는 이로 갚아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님이 새로 주신 계명인 사랑의 계명으로 이것을 덮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복수를 꿈꾸는 게 아니에요. 너 나 이 일을 상하게 했어? 내가 이 일을 갚을 거야. 너가 나 한 대 때렸어? 내가 갚을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살면 구원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사랑의 삶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책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 보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 발생하죠. 그러면 그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소가 사람을 받았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어떻게 배상할 것이냐? 이런 거 곤란한 문제죠. 참 재밌는 건 소가 사람을 쳤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값도 치러야 되지만 소가 그런 습관이 있는데 주인이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사람을 쳐 죽이면 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 주인마저 죽이는 굉장히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죠.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말씀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시는데 주님의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냥 있는 대로 글자대로 보면 굉장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정말 이렇게 갚아버려 사람을 소를 요즘 차라고 생각하면 막 사람 받아 죽이면 같이 죽이고 막 이렇게 되면 끔찍한 세상이 될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 오늘날에는 사랑의 법으로 이것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규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것은 공정하게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은 우리가 사랑의 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음을 더욱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귀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토록묘가 되게 도와주시고 귀한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